조송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년의 나이에 자기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해봤는데 이제 여행을 좀 하면서 나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찍었던 사진들, 글들 이런 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깃든다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길을 떠나면서 느꼈던 감정, 자기를 찾겠다고 여행길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강하게 찾아왔던 그 감정, 그 느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쏟아지는 눈물. 그러면서 이런 시를 적어놨어요. 갑자기 목을 때가 뜨거워진다. 알 수 없는 감동이 온몸 가득히 차오른다. 분명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눈물이 쏟아진다. 내 몸 안에 숨어있던 눈물의 샘이 터진 것 같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날들이 참 길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시간들, 혼자서 감당했던 시간들이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긴 시간들, 이 대목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대신방의 주제를 경청으로 정했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는 것이고, 옆으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우리 셀 가족들의 이야기에 경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셀 모임이 너무 형식화, 화석화된 건 아닌가. 빨리 시간 없어. 야, 헌금 내. 해서 가. 이게 셀 모임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거든요. 뭔가 다시 성경적인 셀 모임의 의미를 되찾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셀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자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훈련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솔라리움이라고 하는 소위 마음 카드를 찾게 되어서 그 이제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자기 마음을 소개할 만한 그림들을 이제 고르게 한 것이죠. 처음에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패돌려 난퉁 이런 평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카드가 아니고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소개하는 것인데,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염려했던 것은 마음 나누기를 잘하는 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참 어색하고 딱딱하고 할 텐데, 특별히 남성 셀 같은 경우 남자들이 잘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는데 이 남자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소개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 울 때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눈물로 표현이 됩니다. 여성 셀뿐만 아니라 남성 셀에서도 매우 뜨거운 눈물들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구나.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았구나. 가장이라서, 아버지라서, 또는 엄마라서, 내가 어른이라서, 내가 교회 장로라서, 내 교회 권사라서, 내가 먼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았을까? 이건 뭐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그 눈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뇌성마비 시인
우리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한국교 성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분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지요. 그분이 그 눈물 가운데 물론 여러 눈물이 있어요. 기뻐서 우는 것도 있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우는 눈물은 많이 흘릴수록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고난의 눈물이 있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고난의 눈물에 대하여 이런 시를 써놨어요. 눈물은 고귀한 것,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라. 눈물은 고귀한 것, 천사는 눈물을 흘릴 수 없다. 천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우리는 갖고 있지 아니한가. 눈물은 고귀한 것, 눈물을 흘릴 땐 심령은 상하나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 슬퍼 눈물을 흘릴 때 손수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으니 눈물은 고귀한 것,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라. 여러분, 눈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눈물의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 곁에 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러한 주인공이 한 사람 등장하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요원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냐? 히스기야가 39살 되던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14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39. 젊은 나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이 언제 죽어야 적당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 나이면 그래도 적당한 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39은 너무하지 않냐 그 말이죠. 더욱이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늘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왕들 말입니다. 또 아래로는 백성들을 늘 못살게 굴던 왕들이에요. 늘 자기 입속만 차리려고 했지 정말로 백성들을 돌보려고 했던 왕들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라는 선왕이 등장한 거예요. 25살에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오늘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상을 타파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세우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또한 아래로는 백성들을 잘 섬기려고 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 선왕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데도 나쁜 일 많이 안 했거든요. 아니 히스기야는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없는 실력이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억울함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더 병만 생겨요. 자,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자,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을 향해 벽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는 경우는 중심축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의 중심축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축은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이 흔들리고 교회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몰라. 아이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이 인생의 집을, 인생의 중심을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중심, 그 다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먼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도 잡혀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다.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제주도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에 가면 미로 공원이 많아요. 미로 공원. 이렇게 잔디 같은 걸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처음 출입구 들어갈 때는 자신만만하게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일로 가도 막혔고 절로 가도 막혔고 돌았던 데를 계속 돌고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 이제 당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때 그 미로곤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조금 높은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안 보였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중간쯤 이렇게 보니까 보여 길이. 예? 아유 야 우리가 저기서 계속 헤맸다. 저기서 계속 돌면 안 되는데 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 가면 되네. 그 전망대에 보니까 그 길이 다 훤히 보이더라 그 말이죠. 기도하는 시간은 이 전망대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 빠져들어가지고 헤매다 보면 길이 안 보여요. 계속 슬픔의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기도하러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을 갖다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원망만 해. 그게 주특기입니다. 원망만 해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됩니까? 맨날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고 모세와 싸우려고 그러고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느냐 말이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죽게 만들지. 맨날 이런 소리나 해요.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모세는요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부르짖을 때에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부르짖을 때에 르비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보여요. 문제 해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했던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이 히스기야가 자신 행위의 어떤 완전함, 행위의 그 어떤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완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기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요 앞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9절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간증문 하나를 썼어요. 지금 이 본문은 이게 3인칭 시점이요. 다른 사람이 히스기야를 보고 기록한 것이지만 이 9절 이후에 간증문은 1인칭 시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6절입니다. 16절, 17절인데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훗날 간증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소개를 한 것이죠.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그 기도의 제목과 지금 이 뒤에 간증문에 나온 기도의 제목을 종합해 볼 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줄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해주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줄 분임을 나는 믿나이다. 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믿음 없는 자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였다는 거죠. 심히 통곡하였다. 세번역 성경에는 흐느끼며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도 진실된 마음을 끄집어내길 시작하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듯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는 시간이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위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면 눈물이 쏟아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귀합니까?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왜 귀합니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이죠. 5절 6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불렀어요. 처음에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 말을 전해라 할 때는 이제 네 생명이 다 있으니 너 주변 정리를 해라. 너 가정 정리를 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 다시 다급하게 이사야를 부르고 야, 이사야 일로 와봐.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히스기야한테 했던 말을 취소하고 다시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그건 뭐냐면 여기서 네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것이다. 이걸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다급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셨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수완을,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덤으로 어떤 응답까지 주셨냐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15년을 더 살게 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계획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저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보너스까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복되게 하시려다 보니까 나 때문에 우리 회사를 잘 되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평화롭게 하려다 보니까 내 가정도 평안하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대광교회를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붙이실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눈물을 보고 계시다. 나는 울고 싶은데도 못 울었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조용한 곳에 가서 나 혼자 눈물을 흘렸는데 나 혼자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시편 6편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참 시적인 비유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 남부지역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 안에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집 안에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그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말이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보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들, 찬송 부르며 흘리는 눈물들, 헌신과 섬김 속에 설레했던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위기와 슬픔 속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우리 송명희 시인, 아기였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생겼는데 집이 좀 여유가 있었더라면 치료를 금방 받을 수 있었는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어린 시절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춘기가 됐을 때, 사춘기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가졌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집 안에서 혼자 벽을 보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그렇게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어린 소녀, 그 송명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써내려간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걸 확신을 갖게 되면 없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훗날에 어떤 자리에서 그게 뭐였냐고 고백을 합니다.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는데 그게 뭘까? 송명희 시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 천국, 그걸 얻게 되니까 자신의 그 형편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많은 아름다운 시가 터져 나오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은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끝날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천국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